예수님께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 예배 속에 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세상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신 목적에 또 잘 순종하며 감당하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제목은 등불이 되어주는 교회. 2022년도 한국에 있는 국민일보사가 비종교인들을 중심으로 우리 한국에 있는 3대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응답자 중에 66.3%가 불교를 가장 호감 있는 종교로, 그리고 65.3%가 가톨릭, 천주교를 호감 있는, 그러나 기독교는 25.3%만이 호감을 가진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참 더 안타깝고 놀라운 소식은 19세부터 35세 사이의 이 젊은 청장년들은 19%만이 기독교에 호감을 가진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응답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호감을 가졌느냐라고 질문하는 항목에서 불교에서는 포용, 그리고 상생, 같이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친근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 대해서는요, 도덕적, 희생적, 그리고 헌신적 삶이라고 꼽았습니다.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왜 기독교를 비호감으로 하느냐라는 질문에 물질적, 위선적, 그리고 이기적, 세속적인 삶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기독교 하면은 돈만 밝히고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삶을 사는 종교다라는 말들이 이어져 왔지만은 여전히 2022년도에도 그 말이 깨지지 않았다라는 게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시편 82편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좋겠습니다. 이 시편 82편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신 그 신적 권위를 재판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재판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을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그들을 아프게 했던 악한 자들을 법으로 심판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은 그 악한 자들을 법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주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결국에는 나라의 질서와 기초가 흔들리게 되고, 그 현실을 바라본 이 시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를 지금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 82편 저자는 아삽이죠. 이 아삽이라는 인물은 레위 제사장 계열인 찬양대 지도자였던 베레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궁전에 자기가 그 다윗 궁이라고 세워놓고, 그리고 한 곳을 거룩하게 지정해 놓은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가대를 조직을 했고, 그 많은 성가대를 지휘하는 3명의 지휘자를 선출했죠. 바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다윗의 사막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삽은 성가대 지휘자로도 섬겼지만은 지휘를 하지 않을 때는 그는 지금 현대 악기 심벌지에 해당하는 재금을 연주하는 연주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편 82편의 내용은요, 중요한 단어는 공의입니다. 아삽은 무엇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일까를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은 공의로움을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공의가 흔들릴 경우에, 이 공평과 정의가 깨질 때에 이 사회는 극도한 혼란에, 그리고 질서가 깨질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만큼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호소한 것이 시편 82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교회여 일어나라의 큰 주제하에 교회가 등불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 82편이 바로 교회의 등불의 역할과 연관되느냐를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에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시적인 교회란 그 한 지역에 건물을 세워놓고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가시적인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교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고백하는 자의 개인이 우주적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등불이 되어 주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역교회와 우주적인 교회, 즉 건물교회와 그리스도를 모시는 이 성도가 연합하여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마땅히 일어나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신 그 재판관들의 관계를 먼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시편 82편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라고 됐습니다. 신들의 모임이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입니다. 이 엘이라는 것은요, 복수로 강한 자, 능력자라는 의미입니다.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엘로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엘은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여서 유기체적인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특별히 권능을 준 재판관, 이들이 바로 신들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왜 재판관이 신이냐? 그렇잖아요? 신 하면은 하나님, 아니면은 우상들, 우리는 그게 보통 생각하는데 왜 이 시인은 신들이라고 했을 때에 재판관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백성들을 판단하라고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보살펴야 됐어요. 그렇지만은요, 인용은 하지 않지만은 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하나님의 이 책망을 통해서 재판관들의 불의가 만천하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불공평한 판단이라는 것은요, 악인들의 뇌물에 매수당하여 비양심적으로 불의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불공평한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보십시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모든 최종 판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를 율법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신실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을 통하여 재판하는 재판관들은요, 모든 일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애매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은 그것을 내게 물어보라, 질문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끼리 판단하기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그것을 직접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림으로 어느 누구도 억울한 일 당한 일이 없도록 공평하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재판관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낯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악인의 낯을 보다라는 것은요, 높이 들다, 세워주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언제까지 악인들을 높이 세워주려고 하느냐라는 책망이라는 것은요, 뇌물을 받고 그 뇌물을 준 사람의 일방적인 편이 되어서 그 사람의 상황 속에서만 재판을 진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후에 그들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관여하셨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16장 19절에 보십시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하나님은요, 이미 뇌물의 성격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들을 뽑고 난 다음에는 뇌물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공평한 재판을 원하셨을까? 그거는 시편 82편 3절이에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라.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힘이나 재산이나 물질 등 모든 면에서 결핍되고 부족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역에 살았잖아요. 가나안 지역은 바로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은요, 승자 독식이 강한 사회였어요. 강한 자만 살아남아요. 약한 자들은 강한 자의 노예가 된 거예요. 늘 피해를 받고 억압을 받고 그런 승자 독식 세상에 하나님은 이 나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옮겨 놓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공평과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가난한 자들이 너희에게 있으니 늘 그들에게 마음을 두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가난한 자들이 가난하게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시면은요, 재판관들이 하는 일은 알지도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면서 흑암 중에 왕래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판단하지 못했다라는 의미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들의 양심은 사라졌고 그들의 판단 능력은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가 뭡니까? 시편 82편 7절에요.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하나님의 손을 뻗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재판관들에게요, 6절에 보면은 신들이며 지존자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지극히 높임을 받는, 존경받는 자가 지존자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진다. 즉 잘못 정치하며 호의호식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나쁜 자들의 심판과 같이 그들의 모습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나는 재판관도 아닌데, 그렇죠? 나는 재판관도 아닌데 왜 이것을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등불을 밝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게 성경 안에 있는 문자적인 너희는 12제자예요. 그러나 이 성경 안에 있는 문자인 12제자는 지금 없잖아요. 그럼 그 12제자인 너희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삼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빛을 내는 것처럼 빛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빛은 기독교의 상징이에요. 이 빛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기독교가 사라졌다라는 의미예요. 기독교는 어디서나 항상 빛을 발휘해야 돼요. 산 위의 동네가 뭐냐? 이것은요, 우리 이 유럽 지역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맞지 않고, 이 팔레스타인은 이 거의 80% 이상이 산악지대로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석회암층으로 이루어진 그 산악 지역에 이게 집들을 세우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는 집에서 비치는 그 작은 등불은, 희미한 등불은 멀리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치를 파악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담뱃불. 여러분들 담뱃불 아시죠? 이게 빨아들일 때의 그 나는 빛, 그 담뱃불 빛이 어디서도 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평지에서. 어디서도 볼 수 있는 줄 아세요? 4km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답니다. 빨아들였을 때. 그 4km면은요, 굉장히 먼데요. 근데 거기서도 저기 누군가가 담배 피고 있네?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결코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결코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모습은 세상을 향한 소망, 그리고 높은 도덕심, 그리고 또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어떤 사명 속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하루하루 힘들게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세대들이 누렸던 것처럼 누리지 못하고 첫 출발부터 빚진 인생으로 출발하는 삶이 요즘의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제대로 어떤 계획을 세우지도 못하고 또 제대로 어떤 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그런 세상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교회인 이 한미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성도도 그 속에서 나도 세상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나도 힘들어 하고 처져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습은 안타까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나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그 고백과 외침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힘들고 지쳐 있는 이들에게 격려해주고 일어나야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면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 너 아프지. 나와 함께 하자.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안아줄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찾지 않으실까요? 우리 한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이거는 없는 게 나아요. 왜 있으면서 개독교라고 왜 욕을 먹여요? 그거는 우리가 먼저 잘못을 인정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귀족화, 우민화, 물량주의 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로서 또는 사역자들로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고 최상의 것으로 누리는 것은 좋지만은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군가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인다면은요. 최대의 것으로 즐기기보다는 최소한의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절제와 겸손의 미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은 외제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만 예수님의 복을 누리는 것처럼, 아니면은 또 큰 교회를 사역해야만 성공하는 목회자로 인정해주는, 그리고 그런 사역자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이상한 말을 또는 이상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것은요, 이런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사역자를 잘 대우해야만 복을 받는다는 그런 억지 주장 때문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만일 어느 누가 한민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예배 드리는 도중에 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위로받을 수 있을까?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따뜻한 인상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의 그 울타리 밖에서 처져 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끼리만의 잔치이고 우리끼리만의 모임이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여 일어나라 했었을 때에 우리끼리의 그 모임에서 벗어나 어느 누구도 이 안에 들어와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헌신하고 다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저 랍비가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해방시켜서 우리가 좀 잘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요구에 응해했으면 돼요.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죽을 때까지 왕이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왕으로서 호의호식을 누리고 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점점점 홀로 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2편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2편 8절.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한미교회가 일어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감싸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등불이 되어야 될 이유일 줄로 생각합니다. 재판관들이 불의를 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책망하여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공평과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가르치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모두 다가 공평과 공의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또 아량과 베품과 이해가 우리의 마음 속에 나타나서 우리가 일어나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한민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